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계속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 36장에는 믿음으로 만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성경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을 읽고 또 우리 한 절을 읽고 이러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25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여져사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돌로 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여기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여인은 굉장히 어쩌면 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혈루증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여인들이 매달 생리를 하는데 이 여인은 매일 생리를 하는 겁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병을 12년 동안 진행을 해온 이 여인,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정말 힘든 병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위생법상 유대의 위생법상 레위기에 기록된 그 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법대로라면 이제 월경 중에는 여인들은 성전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매일 이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도 12년 동안 여인은 한 번도 성전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게 이 여인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재산을 의사와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썼습니다. 근데 가봐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의사들한테 다 갔지만 의사들이 내준 처방은 한 가지였습니다. 불치병이다. 희망이 없다. 당신은 이 병을 안고 평생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밖에는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귀에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이 여인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야, 그분은 안진병이도 일으키신데? 그분은 문둥병자도 고치시는데?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 여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겨서 그분을 만나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이 병도 문둥병을 고치시는데, 안진뱅이를 고치시는데 내 이 병쯤이야. 이건 그분께 가면, 예수께만 가면 100%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난을 받아가지고 몸이 굉장히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밀치고 다녔기 때문에 이 허약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해도 예수님 그 가까이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거의 절망에 빠져서 이제 희망의 끈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무리를 헤치고 그 여자가 가까이 있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고자 노력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장애물을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들어서 어쩌면 내가 포기하기 그 직전까지 갔을 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분께서는 오히려 다가오십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갔습니다. 정말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절망하게 되었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드디어 예수님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혼잡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말을 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뭔가 붙잡고 간청하고 싶지만 시간도 없었고 사람이 밀치고 막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혼자말로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데 정말 간신히 만지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기 시대소망에 표현하기를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자기 일생의 믿음을 집중하여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고양이가 모든 짐승들이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의 쥐를 사냥할 때 딱 집중합니다. 그 목표물 하나를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사자가 이렇게 영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냥을 하고자 할 때 딱 하나를 목표를 두면 그것만 봅니다.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만 죽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 사냥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졌으면 집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여인도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정말 평생, 사실 생각을 해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정말 온갖 안 내본 짓이 없습니다. 모든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고 온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병이 안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어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믿음을 다하여 그는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결국 이 여인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혹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쟤는 예수 믿더니만 미쳤어. 예수에 미쳐 산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소리 아직 못 들었다면 예수 덜 믿은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쳐도,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쟤 죽고 미쳤다고, 예수 믿는다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하고 있고 죽고 미쳤다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쳤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 이게 볼튼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한번 정말 제대로 미쳐보면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오직 그분께만 일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삶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께 삶을 걸어 보십시오. 그대로 내가 건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집중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의 질병은 나아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참 이상한 질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막 밀치고 하고 지나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밀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다 놀라는, 다 쳐다보는, 서로 얼굴 쳐다보는, 아니 지금 선생님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밀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여인의 그 믿음의 만짐은 예수님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의 결과를 보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낫고 난 다음에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은 이 세상에 드러나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밀치고 했었지만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은 이 여인,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 많이 교회 나갑니다. 그렇죠? 대한민국도 기독교인이 1천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10억이 넘어듭니다.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밀치락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 지금 온 겁니까?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왔고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락거리면서 지금 벅삭거리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미국 청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경우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교리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 나가면 프로그램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애들 휴회해주고 교육시키고 교회 나가면 다 사람들 착하고 그 안에서만 어쩌면 일상의 그냥 엿새 동안의 삶과는 다른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라는 걸 좋아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앞에 정말 헌신을 이야기를 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에는 무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내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을 해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는 신앙이 아닌지, 그 옷자락을 만지는 정말 집중된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신앙인지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미신은 엄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았습니까? 무엇이 병을 낫게 했을까요? 많은 경우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에도 미신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천주교회는 또 말할 나위도 없고, 여러분 저 옆에 눈물 흘리는 피눈물이 나는 마리아상 혹시 저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피눈물을 흘린대요. 그럼 천주교인들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응답이 응험한대요.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들 가끔이 중국에 가면 명산 대찰 그런 데 가서 이제 절하고 향 태우고 하면 응답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집안이 잘 되고 재산이 정식하고 그런 얘기를 기복신앙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에는 저런 곳들이 많습니다. 저 옆에 거는 프랑스에 있는 어떤 유명한 성수 샘이 나오는 저 샘물 먹으면 만병이 통치된대요. 치료된대요. 그 천주교인들이 저게 해마다 1년에 600만 명이 찾아간대요. 가서 저 물 마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미신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혹 미신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1조 잘 내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나타난 열매들일 뿐이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 잘못 이해되면 이 여인이 다니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가 나았더라. 그렇게 전하고 다닐 수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음을 얻은 것은 결국 예수께 집중된 그 믿음이 결국 구원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믿음의 손으로 그걸 잡으시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기적이 경험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쫓아서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우리는 다 알고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을까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동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활용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활용했을 때 그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세 번째는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다른 사람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인기가 좋으니까 쫓아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내 개인이 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개인의 구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중에도 말씀 중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온 우주를 위해 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개인의 구주로, 그분의 죽으심을 내 개인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 계약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약서 많이 쓰죠? 네. 계약은 항상 갑과 을의 어떤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믿음의 계약서를, 합동서를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쌍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만큼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될까요? 계약은 그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항상 쌍방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그 믿음의 결과, 그 단계가 원래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첫째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인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서 그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허약한 몸을 이끌고 그분을 만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분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려 100% 드려가지고 그분께 믿음을 집중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것처럼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진정 죄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정말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내 생애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내만 좋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술 먹고 찌질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전대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선전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 선전대들이 많죠. 북한에도 보면 이런 선전대들이 있죠. 뭘 선전합니까?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다는 거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에서도 맨날 노래한 게 뭐예요? 뭐 공산당이 없으면 중국이 없고 뭐 공산당이 다 좋고 모든 게 그건 뭐예요? 결국 체제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영명한 뭐 영도를 선전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일들을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정말 그런 많은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수많은 증인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그것이 어쩌면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10명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다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바로 티가 납니다. 운동 환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참합니다. 이 몸이 완전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던 도중에 옛날에 구약의 법대로라면 항상 그 몸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다 각자 흩어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그 감사함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요양원에서도 이렇게 봉사자로 좀 일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요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가 몸은 이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뉴스타트 요양원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뉴스타트 요양원이 음식으로 사람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환자들을 위하여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매일 저녁 봉사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으로 그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 준 것이지 결코 음식이 사람을 치료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 우리는 그걸 가르쳐 배은망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의 여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여인이 나음을 입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여인은 평생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초대교회의 가장 열정적인 봉사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집사님으로서 그 여생을 바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또 그 감사함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능력의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지고 더 강화해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시대소망의 말씀 중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믿음과 경험에 대하여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 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는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의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넓이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며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기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일생의 믿음을 집중하여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쫓아다니는 소위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마당만 밟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매주 안식일 교회만 나오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의 집중된 믿음이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여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저희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